요한복음 20장.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믿게 돼요.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활을 상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왜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지 사랑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단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데 언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자,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에 가면 그냥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향품 바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언제 가요? 이른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빨리 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지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지금 말하러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갔다고 그래요? 달려갔다고 말하죠. 이거 다 강조 표현입니다. 여러분, 달려갔다는 게 뭐예요? 지금 급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거 다 강조 표현이에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11절. 그런데 마리아는, 자, 제자들과 마리아를 대비시키죠. 성경 읽을 때 접속사 같은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골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골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너 골프 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골프채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골프채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목사님에게 좋은 골프채를 또 선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제 골프를 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골프 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이제 와서 골프 쳐도 된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 골프를 치느냐 안 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살이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저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감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이어서 11시 대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다니는 저의 모교회는 사실 청년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설교 말씀 시간은 정말 저에게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은혜스럽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나 봉사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물질로도 또 경건 생활로도 말씀이나 기도 생활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또 거룩을 향한 열망, 이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